오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잠언 14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일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비유하면서 비교하면서 서로 대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한 여인 또는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의 정서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에 비교해서 상당히 비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 짓는다라기보다는 집안을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안의 일은 여인의 지혜로 인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련한 여인은 신중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런 여인은 이미 세워진 것도 자기 손으로 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우는 일을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는 이 삶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로운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숨깁니다.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어서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은 단순히 그 애굽의 시대적인 상황, 그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이를 세상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자기 손으로 가정을 헐어버리는 그런 여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아내 세레스라는 여인이죠. 이 하만은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세레스였습니다. 세레스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헐어버리는 자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과 계획은 하만과 모든 가족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결국 집안을 여인이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믿는 것. 결국 집안을 세우는 일, 집안을 허무는 일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사람은 고든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게 된 이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 이 사람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말해줍니다. 패역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길을 가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가 죄의 길을 가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이 경멸하다라는 단어는 얕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이 얕보는 결과를 가져온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얕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하는 자, 패역하게 하는 자의 차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합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미련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의 교만,
이 미련한 사람의 교만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말이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인데 결과는 그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 매를 자청합니다. 매를 자청한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합니다. 보전한다라는 것은 지킨다 라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자제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을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혜로운 말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열매들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미련한지, 아니면 겸손하여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4절에 보면 구유에 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구유라는 것은 이 소의 여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는 소 여물통이라고도 하죠. 이 구유는 소가 있을 때 지저분합니다. 그 구유에는 소 여물을 담아줄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소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유, 여기에 항상 먹을 것을 담아주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식기를 설거지하듯이 깨끗하게 닦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것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항상 거기를 담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소는 거기에 있는 음식을 여물을 먹고 깨끗하게 먹기도 합니다마는 먹고 항상 지저분하게 이 음식물에 나머지 부분들이 묻어 있어서 그것이 들러붙어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가 여물을 계속 먹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구유가 소가 없으면 그 구유는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깨끗하겠죠.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소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노동력은 정말 대단하죠. 농경사회에서의 소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 소를 두려면 소가 있으려고 하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선한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소를 데리고 있는 수고가 있어야 소의 유용함을 알 수 있죠. 물론 오늘날 이 소를 농사에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소를 기르는 사람도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지출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출한 만큼 얻는 대가가 크다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지출.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는 대가가 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5절 말씀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비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이유,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도 협박도 굴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신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과 대화의 기본이죠. 그러나 그 거짓 증인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뱉느니라. 뱉는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숨쉰다라는 것인데, 이 거짓을 숨쉴 정도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남이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원통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은 반드시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그냥 한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익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익이라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숨을 쉬듯이 입에서 내뿜는 거짓말,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죠. 신실한 증인인가, 거짓 증인인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가름되어진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섯 번째로 거만한 자, 명철한 자를 비교합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남들의 조언에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척할 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혜가 좋은 것인 줄을 알지만, 그래서 구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접해도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명철한 사람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 말씀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의 결론이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합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 사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교만과 거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입술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은데 그것이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영적인 교만과 거만입니다.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로 고백되어질 때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될 것에 대한 작정과 결단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잘못되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말씀 가운데 가두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도로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